오늘 저는 엘리야의 그 기별 가운데 세 번째 기별인 엘리야의 하나님 그 세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제사장들 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 결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대명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계획은 빈틈없이 전개되고 또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가장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고 또 가장 좋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좋은 인격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만큼 연약하고 또 이렇게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그 역시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멜산상에서 850대 1로 강력한 승리를 할 때 엘리야의 모습도 기억하지만은 금방 돌아와서는 이세벨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연약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울 줄 알고 무서움을 알고 병들며 지칠 줄 알고 그 다음에 무서움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다 마찬가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딘센이라고 하는 종교 교부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이상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고급 포도주도 노란 오줌으로 변하게 하는 기막힌 예술의 유기체 그대는 곧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100만 원짜리 이렇게 포도주를 마셔도 한 1시간 뒤에면 나오는 건 다 똑같은 어떤 그런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여러분 그가 어떤 위치이건 어떤 학벌과 배경이건 그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똑같은 존재임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직 우리가 사단에 이기고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그분과의 연합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설교의 주제와 제목과 기억해야 될 내용으로 선언을 하고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증언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성공적인 봉사는 그가 타고난 뛰어난 자질 때문이 아니었고 자신을 성령께 복종시켰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주어진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산 믿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인간은 뭐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영적 싸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대한 영적 대쟁투는 이 전쟁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는 이 전쟁은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져서는 안 되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오직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70년 전에 텍사스의 한 호텔방에서 한 젊은이가 이 거대한 이 수면제와 자살을 하기 위한 알약들을 가득 담겨놓은 다음에 죽기 직전에 고민에 휩싸여졌습니다. 이 청년은 뭐냐면 자기가 호텔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많은 투자자들의 돈을 받고서 호텔 사업을 했지만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지게 되면서 호텔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에는 투자자들이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이 조금의 돈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들이 그냥 이렇게 벌떼처럼 있고 자기는 이 자리에서 나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 약을 먹고 죽는 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었던 그 호텔의 각 방마다에는 여러분 외국 호텔에 보면 그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들을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서 각 방마다 넣어놨는데 그 성경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은 모두 다 널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고서 내 사업을 의지하고 내 모든 것, 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기도하기 이전이나 기도한 이후나 똑같은 그의 모습이었지만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약을 다 집어 던진 다음에 그가 옆방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벌떼처럼 있는 투자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그 귀한 돈 다 날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예. 이왕 망한 거 당당하게. 예.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두었지만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시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저는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죽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저를 용서하시고 그 상환을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 모두를 쳐서 모두 다 갚고 성공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먹힐 말일까요? 먹히지 않을 말일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과 또 기적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투자자들이 분명히 회수될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말에 동조를 했고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가장 많은 손실이 예견된 그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가 다 믿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안 믿어봐야 남을 게 하나도 없고 믿고 나서 그냥 한번 해보자. 당신의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호텔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 그 호텔이 세계적인 기업의 호텔이 된 NC 힐튼 호텔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이나 외국을 가시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호텔이 바로 NC 호텔의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힐튼 경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에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맡길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뭐하여? 누가 도망했다고요? 엘리야가 도망했다.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멋지게 승리로 결말이 났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능하고 줏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왕 아합은 갈멜산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누구에게 다 갖다 바치냐면 부인에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에 있는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은 여러분들은 본문의 개역 성경을 보시는 것과 이 내용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더 확실한 번역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를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말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보고했다는 표현이 더 확실할 정도로 그는 아합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보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들을 그는 말한 것입니다.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백성들이 협조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일, 그리고 가뭄이 끝난 사실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아합은 국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유약한 존재였고 국정의 실세가 이세벨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과 이어지는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결과에 화가 난 이세벨은 두려워하는 아합 왕은 제쳐두고 직접 나서서 내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에 보면 이게 이세벨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세벨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겠다. 아합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세벨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놀랄 일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나서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죽여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소리 소문 없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18장에서의 그 완벽한 승리는 어디로 가고 19장에서 그냥 서슬이 퍼른 한 여자가 휘두르는 그 말에 대하여 850인 이 갈멜산 성상 위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7번 기도하여 불과 물을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의 그 용명은 어디 가고 소리 소문 없이 도망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연약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 좋은 집사님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엘리야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도 뭐다? 사람입니다. 갈멜산에 성공이 있었지만 곧바로 넘어지는 엘리야. 누구와 똑같은 모습이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나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그 거대한 성공 앞에 무너지는 엘리야를 보면서 그 엘리야가 우리라는 표현보다는 나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을 과거 속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얘기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옛날에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내가 이런 믿음 좋았던 사람이라고 회상을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다. 여러분 과거의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미래형 믿음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돼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믿음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의 내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직이든 사람이든 언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어제의 성공에 빠져서 오늘을 소홀히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구절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노란색 구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연말에 시험에 낼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처럼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 대해서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그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남남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 노트에는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황한 그는 선잠에서 깨어 길을 떠났다. 자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사방은 어두웠다.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증오와 아합의 수색에서 피할 장소를 지시하여 주셨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지자는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선잠에서 도망갈 때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 되죠. 저도 잠을 자다가 집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갑자기 베개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선잠에서 깨어서 어디로 갈 때는 정말 죽을 일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죽음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잠에서 깨어서 비가 부슬부슬 오는 그 상황에도 그는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시간에 19장 3절의 표현처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오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병사들의 칼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없이 많은 외형적인 그 장벽들과 현실적인 두려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하십시오. 마귀는 먼지 덮인 성경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바꾸어 얘기를 하면 우리의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사단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얼마나 많은 성경책들이 번역본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때가 되면 때도는 또 다른 성경책들을 사기도 하고 또 찬미가 합본이 바뀌면서 또 다른 성경책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번역본을 사기도 하고 또 성경책이 예뻐서 사기도 하고 한미 합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성경책들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말씀들과 위로의 말씀들이 오늘 내 삶 속에 정말 내 심장 속에 흐르는 피가 되어 흐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단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자를 보았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요셉은 옥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넣고 히덕거리고 낄낄거리는 그 9명, 10명의 형제들을 봤을까요? 아니요. 그를 이렇게 만든 지독한 배신과 절망적인 미래를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매일매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배신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성추행범이라고 하는 지독한 죄과에 사로잡혀 있었지만은 그는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변함없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만이 패배와 절망이 아닌 승리로 매일의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 13절에 보면 도망가는 엘리야 뒤에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살기 위해 도망친 엘리야는 왕국의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이끌 때 최북단에 속하는 단으로부터 제일 남단에 속하는 브엘세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죠? 백두에서 어디까지? 한라까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브엘세바까지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거기에서 혼자의 몸으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간 다음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비통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상숭배 척결이라는 위대한 사명으로 아합 왕 앞에 섰지만 자신의 두려움으로 이세벨을 피해서 이곳까지 도망온 자신의 처지를 보고 허탈감과 심한 좌절에 빠졌기 때문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정말 멋지게 성공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멋지게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멋지게 성공한 다음에 오는 실패는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자기의 성벽 안에서 막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글귀를 쓰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긴 두루마리에 쓰인 글을 읽더래요. 그래서 무슨 글을 읽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혼자 은밀하게 지었던 죄들을 막 읽어나가기 시작한다. 너 4월 17일 날 몇 시에 뭐 어떤 죄를 지었고 4월 16일 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고 4월 18일 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고 10년 전에 무슨 죄를 지었고 11년 전에 무슨 죄를 지었고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읽어나가는데 끝도 없이 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아무리 펼쳐져도 마르틴 루터의 숨겨진 죄들이 끝이 없이 읽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드러난 죄보다는 은밀한 죄가 더 많죠. 마르틴 루터는 거기에서 절망을 했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절망을 했죠. 그러면서 그가 붓대를 꺾게 됩니다. 아,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이 교황을 지적을 하고 가톨릭 교회를 지적을 하면서 내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문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붓대를 꺾었지만 가지고 있던 잉크병을 이 벽 앞에 서 있는 사단을 향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물론 사단이 맞지 않고 벽에서 깨어지면서 이 벽 전체가 잉크병으로 콱 이렇게 덮여지게 되면서 그가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죄가, 누구의 죄가? 나의 죄가 교황청 지붕의 기와장만큼 많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리라. 그리고 나서는 그는 계속해서 글을 써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죄가 많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의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위하여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준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져 잠든 종을 깨우고 갈멜산을 떠난 이후로 거의 먹지 못하고 이곳까지 온 그를 위하여 친히 격려하고 음식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분명히 성공한 종이 아니라 실패한 종인데 하나님은 쫓아와서 굶고 있는 그를 깨워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식물을 의지해서 그 식물을 먹고 그 식물에 의지해서 다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리고 이 힘들어하는 그를 위하여 식물을 주지 않았다면 그는 다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 엘리야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제일 재밌게 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야곱이 놓지 않아서 밤새도록 못 가다가 이렇게 새벽이 되어서야 야 나를 좀 놔줘라. 내가 이렇게 그래야 내가 업무도 보고 돌아가야 하는데 제발 좀 놔줘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으며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그 이후로는 뭐 환도뼈를 먹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공감 가지 않습니다. 천사와 야곱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면 권성열 목사님과 승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흔히 아는 젊은 아이들 말로 잽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큰 덩치의 권성열 목사님의 승리를 잡고 이렇게 막 씨름을 한다라고 하면 그 씨름이 보통 누가 이기는 씨름이 됩니까? 승리가 이기죠. 왜 승리가 이기죠?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이렇게 넘어져 주니까 승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로 야곱이 천사와 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야곱을 뿌리친 다음에 분명히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야곱이 붙들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그 손길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야곱이 천사를 통하여 이긴 것처럼 하고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야곱은 끝까지 새벽녘까지 그와 씨름을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엘리야의 항변과 눈물 어린 기도, 지금의 상태에 대한 변명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과 13절에 보면 계속 똑같은 질문이 있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두 개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게 된 이유를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체념 상태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왜 여기에 와서 여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엘리야의 소명의식을 깨우시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질문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있어야 할 우리가 때로는 도망치거나 자기 자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뭔가 그 일들에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자신만이 남았고 자신의 생명도 위태롭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엘리야의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바람, 지진, 불,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바람 속에도 없으셨고 지진 속에도 없으셨고 불 속에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외적 방법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를 비롯한 오늘의 우리들 생각에도 동일한 착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 병원의 담임 목사와 원목으로 오기 이전부터 목사인 저에게 좀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이겠죠. 아픈 환자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가 낫기를 바라는. 제가 뭐 돈을 달라 하겠습니까? 뭘 달라 하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목사가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고 주여 이 영혼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쫙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 목사의 선언에 의해서 기적이 이루어지거나 또 어떤 엘리야의 말처럼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어떤 이런 기적들이 없어요. 엘리야를 비롯한 오늘의 우리들 생각에도 동일한 착각은 뭐냐면 그것은 이적과 기적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여 그 사람이 나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회심을 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은 낫는 그거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각색병 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기적 앞에서도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들이 벌어질 때 그 사람들은 다 침묵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적과 기적이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적이나 어떤 대단한 어떤 자연적 현상을 바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말씀의 그 기적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그를 변화시키고 오늘의 우리를 변화시키고 범죄한 세상과 죄에 물든 백성들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일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임을 말입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이 다 지나고 나서야 세미한 음성으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은 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 다른 남기신 7,000명이 있다고 엘리야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항변을 하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죽고 다 변절하고 다 침묵하고 다 숨어버리고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외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남은 자들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숨겨주셨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 혼자뿐이라고 생각되었던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무리들이 7,000명이나 있음을 하나님은 힘주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7,000뿐이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엘리야는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둘러 진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뿐만이 아닌 또 다른 7,000인의 남겨진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지쳐서 실망한 종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고 호렙으로 40일의 밤낮을 함께 걸으신 하나님,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짧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글인데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시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대의 속주머니 깊숙이 들어있는 신약성서 속에 하나님은 잠들고 계시지 않다오. 예배당에 종소리가 울리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은 그분은 함께 하신다. 횡단보도에 붉은 신호등이 켜지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싸우면서 올 때, 도둑이 아무도 모르게 담을 넘고 밤을 지키는 병사가 졸고 있을 때,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감옥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대의 기도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니라 그대의 눈앞에 언제나 볼 수 있는 두 손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 고민될 때, 화가 날 때, 아픔으로 먼저 누웠을 때, 절망으로 죽고 싶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 곁에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을 그분이 보아주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신다. 기쁠 때, 소망이 있을 때만 그분이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대는 정말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대가 멀리 도망가고 싶어할 바로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면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엘리야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엘리야가 절망하고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한 계약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야를 먹이고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다시 엘리야를 세우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엘리야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내가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의 곁에 있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